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였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6장 10절에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고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보면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하고 또 부르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슬퍼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그 교회를 염려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도리어 좋아하고 손뼉을 칩니다. 교회를 비난하거나 방관자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찾아오실 때, 그럴 때 이 기드온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기드온은 천사가 자기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자면 칭찬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미디안 족속에게 핍박과 지배를 받으면서 참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고 염려였고 그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슬프다 이 성이여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시냇물처럼 내 눈에 흐른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성도는 시편 137편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염없이 웁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 손은 마비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하고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것이 나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의 패망과 훼손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우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의 어려움을 만날 때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문제를 겪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슬퍼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명하십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지금 망해가고 있고 지금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교회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그 교회는 좋은 것을 흘려보낼 것이요 너희는 그 좋은 것을 교회로부터 받아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라고, 다 즐거워하라고, 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교회를 그때도 지키시는 분이시고 때가 되면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로 하여금 좋은 것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것이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마치 처음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좋은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풍성한 위로를 받아서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다. 여기 이제 교회를 어머니로 성도들을 아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7절부터 9절에서도 시온을 하나님의 교회를 아기를 낳는 어머니로 비유했습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성도들은 어머니 젖을 먹는 아기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엄마가 없으면 울고 난리를 피우죠. 엄마가 와서 엄마 여기 와서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쓰다듬으면서 이제 괜찮아 하고 품에 품으면 아기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만사 형통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위로를 받고 만족합니다. 또 교회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된 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교회는 이제 이방 나라 많은 사람들이 마치 왕자처럼 떠받들게 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해 주는 것이며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위로와 영광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교회에게 평강을 강같이 줄 것이요 그에게, 교회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베풀어 주리니 너희는,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인 너희는 그 성읍의 젖을 빨고 만족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그 품에 안기고 그 무릎에서 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교회로부터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영광을 받지만 그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평강과 영광을 조금 주시지 않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에게 평강을 어떻게 해요? 강같이 줄 것이라고 하시고요.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줄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진정한 이 교회는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요.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풍성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인생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받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전에 저는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루는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를 갔는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에 오랜만에 돌아와서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 이제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인간이 참으로 필요로 하는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불안한 것 많은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교회에서 참 만족을 허락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을 주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초라해진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독자로 바라보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회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에 그렇게 봤잖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성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고,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강을 물붓듯이 내려주실 때 성도인 한 사람은 우리 그 평강을 나도 받아 누리면서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을 허락하실 때 교회의 한 원자인 내가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 만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들으며 우리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괴로운 일 당할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저 생각할 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슬픔 만날 때, 괴로운 일 겪을 때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고 힘을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면서 힘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을 만날 때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들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염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확인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나게 만드는 일들 많이 겪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게 할 때도 많잖아요. 이게 뭔가 하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 인생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찾아오잖아요. 이런 인생 가지고 남은 생애를 내가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 할 때이죠. 그럴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초대교회 때 신분이 낮은 종이나 노예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런 신분 차별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런 노예들은 귀족들에게, 평민들에게 천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요? 그것이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 이 신분이 낮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노예여 이 종인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너희의 신분, 세상적인 신분은 종이요 노예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너희의 신분은 낮지 않다고, 너희는 영화로운 존재라고 영광스럽게 보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세전에 가지셨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 하늘나라 들어갈 때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믿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미 하늘에 앉은 사람들, 예수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미 영화롭게 된 성도요, 하늘에 앉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러러보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분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종과 노예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세상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종이요 노예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람들은 나를 천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유명한 자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보시는 존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이나 노예하고 비교할 때 그런 천대를 받고 사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바닥이 나가지고 조그만 얘기 하나 들으면 열등감에서 허우적대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학대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끊는 사람 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신분인지를 확인하며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과의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화롭게 된 사람이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성도인데도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무슨 가치가 있겠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는 왜 이런 문제만 끊임없이 다가오나?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운명을 탓할 필요도 없고 자기 신상을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신분을 확인하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가 환난당할 때 슬퍼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시고 실제로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천한 사람이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 땜쟁이의 아들이었고 그도 17살 될 때까지 땜쟁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하는데 나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 무시하고 욕되게 하고 교회를 막 저주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잘했어요. 가진 것 없지만 믿음이 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가지고 온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 국교 성공회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킨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설교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석방해 준다고 감언이설을 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12년을 썩었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집필했습니다.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철로역정은 몇 세기 동안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데 도움을 주는 굉장한 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영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에 탁월한 청교도 설교자이며 신학자인 존 오웬, 지금도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책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청교도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 청교도 이 설교자, 신학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존 번연처럼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나는 다 포기해도 좋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한 존 번연, 땜쟁이 아들이요 땜쟁이였던 존 번연,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앞장섰던 이 무례아이였던 이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보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마다 위로를 주십니다. 불만 가득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강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기쁨 없고 슬픔 가득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참 기쁨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천박한 인생, 필요한 인생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를 유명한 사람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실제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교회를 어떻게 떠나겠어요? 무교회주의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절반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는 우리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설교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온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점점 영광스럽게 성화되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